요새 교당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진짜 오래간만에 또 하게 되고, 또 오늘 하면 또 다음 주도 쉬고 그 다음 주는 또 훈련이라 또 한참을 또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법회 보는 게 귀하니까 법회를 좀 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 팁 같은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요새 팁을 좋아한대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제목으로 법회 100배 즐기기, 1000배, 10,000배도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한 100배 정도, 지금보다 100배 더 법회 보는 게 재밌어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오늘 우리 법어봉독을 했듯이 그 법회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 법어봉독에서 주목했던 것은 법의 감명을 받으며, 이 말씀이었어요. 법회는 법을 강론하고, 법을 이제 우리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법을 훈련하고, 또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법회라고 그래요. 교법의 회합 정도. 법회를 이렇게 원래자로 하면 법은 교법, 또 회는 회합, 모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예전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이 세간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은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만만치 않고, 둘이 살면 더 만만치 않고, 셋이 살면 더 만만치 않고, 넷이 살면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세대는 뭐 보통 자녀들이 5명, 6명이었어요. 제가 살던 시대, 제가 60년생인데, 보통 우리 집도 6명이었고, 대개 다른 집도 5명, 6명이었고, 많은 집은 8명인 집도 있고, 아주 많은 집은 10명인 집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골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왔더니 5명인 집이 별로 없어요. 이제 4명, 3명이요. 그때도 이미 1967년 이때도 우리 시골에는 보통 다 5, 6명, 7명이었는데 와보니까 3명, 4명이요. 그래갖고 그때 보니까 다른 집이 3명인 집이 그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뭐든지 이 도시께 좋아 보였는가. 우리 집은 이렇게 6명이나 되니까, 방은 2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6명이니까 항상 좁잖아요. 근데 그 집 가면 3명이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3명을 낳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죠? 어쨌든 그랬던 그 시절을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녀가 5, 6명, 7명 되면 누군가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죠. 그때는 세탁기가 있었나요? 세탁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냉장고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때요? 세탁기 없으니까 매일 빨래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빨래를 하셨어. 그래갖고 오전 일과는, 아침부터 오전에는 빨래하는 게 일이야. 그리고 음식을 이제 매일 삼시세끼를 옛날에는 다 먹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오후 되면 어머니 손잡고 동인천에 깡이라고 그래. 옛날에 깡. 그거를 깡이라고 그랬어. 왜 그랬는지 모르지. 일본 말이었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사가지고 같이 들고 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그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또 그때는 그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생선이 많이 잡혔죠, 옛날에는. 특히 옛날에 갈치가 많이 잡혔어요. 깔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골에 살 때는 황새기젓을 그냥 맨날 많이 먹었고, 그 인천에 오니까 맨날 갈치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날 잡은 거 그날 철이 못 팔면 이거 다 상하니까 갈치가 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라이에다 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집은 식구가 6명인데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형들이 우리 집이 그 옛날에 그냥 다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대하니까 그냥 다 오니까 우리 집에는 보통 8명에서 10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8명, 10명이 또 얼마나 또 잘 먹어요. 다 남자들이고 딸은 제 동생 하나하고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치 그 나중 되면 아예 다 팔고 그 떨이 되는 거 다 우리 집으로 다 와서 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를 지내는 게 그 어머니 입장에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세 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먹고 준비해서 새벽에 도시락 싸고 뭐 5시, 6시부터 5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설거지 다 하면 8시 반 되면 뭐 아까 빨래 하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점심 준비하고 또 처리하고 나면 저녁에 되면 옛날에 또 양말 또 꼬매야죠. 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는데 진짜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저녁 잠이 엄청 많으니까 그 연속극을 봐야 되는데, 옛날 8시 봐야 되는데 보다가 맨날 이제 졸다가 주무셔요. 그리고 새벽에는 보통 3시 반, 4시에 일어나셨는데,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만약 그걸 하나만 안 하면은 다 이제 엉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았나? 한 번도 그것이 중단된 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면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러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오고 음식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공문 옛날에는 내가 85년 뭐 이때 이 기업에 회사 다니고 뭐 이런 초기에는 하루에 공문 작성 하나 하면 오전 일이 끝이에요. 또 옛날에는 공문 작성하는 거를 왜 지금은 참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거기 뭐 그 센치 뭐 해갖고 막 엄청나게 이걸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1cm만 틀리면 빠꾸하고 다시 하고 빠꾸 이게 일이야. 그래갖고 공문 하나 이제 통과하면 오전 일 끝나고 그 정도 이렇게 일이 진행이 느슨해도 되는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공문 보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다 딱 맞는 틀에다가 내용만 해서 보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전에 같으면 오전 내내 했으니까 5분 했으면 나머지 3시간,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수양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이제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온다는 거죠.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요구해지는 게 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 뭐 유튜브도 없고 그럴 때는 법회만 보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가요? 유튜브로 하던 거는 그대로 하고 또 법은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고 일이 이제 또 새로운 일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면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사람을 대하는 거 특히 뭐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요. 전에보다 점점 힘들어지죠. 옛날에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갑질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경찰서, 파출소 앞에도
그 눈치 보며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파출소 앞을 지날 때 아무 잘못 없어도 괜히 부를까봐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머리 단속 쏠 수 있고 무슨 순경이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괜히 꼬투리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파출소 앞에 지나가는 애들도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순경이 아이고 저놈이 또 뭔 짓 할지 몰라가지고 거꾸로 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진상 손님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별 사람을 다 겪으니까 아 진짜 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정말 살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업을 바꿔 예를 들어 혼자만 연구하고 뭐 재택근무를 하는 직업을 바꾸면 그러면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다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그러면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 안 해. 그러면 이제 괴롭힐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진상 손님 안 만나니까 이제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또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 것에 지내는 것에 되면 또 사람이 그리워, 또 외로워, 또 혼자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그 성과를 어떤 이 실적을 내야죠. 뭐 논문을 제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또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주위 환경은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나의 근본적으로 환경하고 탓을 하지만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서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참석하라 그랬어요.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으로 그 세속에서 번잡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그런 생각과 감정들 일어났던 모든 뭐 우울함,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법회 올 동안은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자는 거죠.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는 우리의 본래 이 청정한 그 자리로 내가 법회 가는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 자성불과 만나는 것, 내 안의 이원상과 사귀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마음을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 법회 동안에 진행되는 우리 의식 절차에 그 법의 감명을 받아야 돼. 감명을 받을 준비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서 내가 잘하면 감명을 받을 거야. 못하면 이제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럴 거야가 아니고 이 절차에 내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서 감명을 받을 준비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받은 그 감명의 기운을 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생겨도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서 법의 감명을, 삶의 감명을 받을, 그래서 은혜가 나투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법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쌓아가면 법의 실력을 얻는 것이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법으로서 일상에 행사하자는 거죠. 행사. 우리가 행사가 아니 뭐 이렇게 명사의 의미 쓰는 게 아니라 일마다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얻는 거죠. 일상 수행과 이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이 이제 갭이 없어지는 것이 수행이겠죠. 그래서 대산증 법사님께서 이 어렸을 때 이 법회라는 것 또는 교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법회는 용광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탁소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용광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뭐 몇만 도가 되잖아요. 모든 사심, 잡념, 번뇌, 망상, 너 누구한테 당했던 뭐 피해 의식, 내 우울감, 불안함,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용광로에 견딜 수 있나요? 다 녹아 없어지겠죠. 또 세탁기에다 집어넣으면 때가 묵은 때가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교당이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세탁소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회라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자기 생활을 일단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참여할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주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일상수행요법으로 대조를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생활을 대조하고 또 참회,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그 다음에 참회에만 머무르라고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원망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생활로 돌리는. 어쨌든 우리는 감사 생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거기에서 어때요? 아유,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걸 선택했다면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 법회에 참여하는 우리 원불교인들은 어때요? 그 수준을 벗어나서 그 원망의 생활에서 감사의 생활로 전환하며 살겠다는 그런 서원과 다짐이 있는 것이죠. 그 교당의 법회가 바로 그 용광로요 세탁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순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식순 하나에 담긴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아는 것이 힘이요. 배워야 사는 거죠. 의미를 알아서 특히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가슴 뭉클한 감동은 누가 어떻게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공을 하지만 그 감동의 의미를 찾고 내 안에서 가슴이 뭉클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감동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가슴이 냉랭하고 그 방관자적이고 그러면 절대 감동을 하기 어려워요.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 그래서 감명이라는 게 뭐예요? 감명을 받는다. 나는 왜 법의 감명을 잘 받지라고 제가 제목을 뽑은 이유는 긍정적인 해석, 그 어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대개 보면 나는 왜 법의 감정을 잘 못 느껴. 이게 보통 우리들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느껴라고 내가 뇌에다 입력을 하면 못 느끼도록 거기에 세팅이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나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벌써 무의식에 잡히는데 그 반대로 나는 왜 법의 감명을 잘 받지? 라고 물으면 긍정의 이 세팅을 해놓으면 자기가 어때요? 그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뇌가 그 답을 찾으려고 막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내가 왜 법의 감정을 잘 받지? 그럼 내가 원래 그 감정을 그 로맨티스트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원래 감동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감명이라는 게 감동하고, 감은 감동하는 것이고 명은 뭐예요? 명심하는 거예요. 명심한다는 거래요. 명심해 그러죠. 마음에 새겨, 세금자에다가 이름 명자, 이게 새길명자예요. 뭘 새긴다고 그럴 때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를 또 다른 의미로는 각골명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골, 뼈에 새겨. 각골, 뼈에 새기고 마음에 아로새기는 거죠. 각골명심해야 돼. 그래 감동을 하고 일단 명심을 하려면 내가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야 그럴 마음이 생기거든요. 감동을 하고 적울지심, 뼈에다가 딱 새길 정도로의 그런 서원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면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법신불 전 헌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하죠. 법신불 앞에 전자라는 것은 앞전자예요. 법신불 앞에 헌배, 사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불이 뭡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이 진짜 끝이 없는 이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만자에 있을 유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는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어렵나요?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우리 교당 이 대각전에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있어서 이 안에 의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두 다 이 만물이 있는 것이죠. 이 의자와 모든 것들이 있게 하려는 근본 바탕이 뭐예요? 이 공간이죠. 이 허공이 있어서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허공이란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의자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 생사문을 열고 닫아 맨날 오늘 이제 시간 끝나면 나갔다가 또 다음 법회 때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재행무상해. 이 형상이 있는 것들은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재행무상이요. 그러면 재행무상 그러면 뭐 영원하지 않는 거 그러면 뭐 이거 별게 아니네 그러지만, 무상하니까 더 소중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이게 뭐 아침 이슬에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지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가 사라져. 근데 사람은 어때요? 뭐 60년? 요즘에는 뭐 넉넉 잡고 100년 있다가 살다 사라집니다. 뭐 이 의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뭐 마냥 있을 것 같죠? 마냥 안 있어요. 우리 교당 23년 봉부한 지가 23년 됐는데 뭐 벽이랑 뭐랑 지난주나 뭐 별 차이가 있나요? 그대로 갔잖아요. 근데 어때요? 보면 이제 우리 교당도 여기저기 막 새고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옥상에 이 공사 새로 다 했잖아요. 또 새로 있던 거 다 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3번 상도 좀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또 페인트까지 벽까지 싹 칠했어요. 그래서 옛날 옥상하고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색깔도 이제 그 초록색이었는데 이제 그 진한 회색으로 칠해졌거든요. 그렇게 변해요. 모든 것은 변하는 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지. 만약 변하지 않고 한 번 나오면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그럴 수가 없죠. 이 생명 있는 것들은 있다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또 어때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어둠, 어려움도 어때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내 안에 지금 막 억울해, 분노, 슬픔,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합니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냅두면 돼요. 흙탕물이 막 컵에 흙탕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요. 그거 없애려고 더 흔들어요? 없애려고 뭘 손댈수록 더 흐트러집니다. 그냥 냅둬요. 레디비. 그래서 나온 팝송이 레디비요. 냅둬 우리말로 하면 그냥 레디비요. 우리나라 그 가요 중에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가 거기 갈 것 같아. 그저 바라만 봐도 뭐 있어도 좋을 사람, 그거 있잖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아.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뭘 덧붙이면 이제 막 내 맘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다 그러고 안 해주면은 싫다 그러고, 그냥 맨날 그 감정에 일어나는
그 주체가 어디예요? 나예요, 상대예요? 상대한테 다 권한을 넘겨주고 상대가 잘해주면 좋다 그러고 안 해주면 싫다 그러고 우울해하고 그러면 늘 끌려다니는 거죠. 갑을 좋아해요, 을을 좋아해요? 갑이 좋아해요, 을이 좋아해요? 네, 다 좋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이 돼야지 을이 되면 맨날 끌려다녀야 돼.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상대의 행동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내 감정에 상대가 맞춰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법신불 앞에 참회와 감사, 서원을 담아서 이 절을 하는 거예요. 법신불 전에 4번 절을 하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해도 되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을 참회하고 또 새로운 서원의 다짐을 하는 절을 4번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종 십타가 있어요. 그러면 종소리가 당당당당 칩니다. 그리고 소리가 일어나면 어때요? 일어난 소리는 영원합니까? 사라져요. 사라지죠. 자, 당당당 꽝 하면 제일 컸으면 어때요?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그냥 그 일어나는 것들을 귀에서 지금 들렸죠? 점점 사라지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그냥 따라가면 없어져. 그러면 없어질만 하면은 또 이제 또 종을 또 칩니다.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내가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회에는 대용사님께서 일원상 법회에 이 6가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국무사한 것이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꾸로는 어때요? 이 원상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늘 보고 듣고 식청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또 피부로 촉각 느껴지고 마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6가지밖에 없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때요? 이 감각을 알아차릴 때 이원상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이원상이 원래 있었던 건데 잊어버리고 몰랐는데 내가 보는 순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봄, 다 봄이 들어가요. 보는 거는 봄이고 듣는 것도 어때요? 들어 봄 그러죠. 냄새 맡아 봄, 또 먹어 봄, 또 들어 봄, 만져 봄, 그죠? 생각해 봄, 봄이요 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만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 오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오감의 감각을 봄을 못 느껴. 봄 소식이 다시 안 와. 영산회상 봄 소식이 다시 와잖아요. 이 봄 소식이 와야지. 봄바람에 달이 뜨면 뭐 어저께 우리 정기총회 하는데 옛날에 그 100주년 때 봄바람에 달이 뜨면 그때 유행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감각이 활짝 열릴 때 생각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중에서 어때요? 좌종 십타 할 때는 어느 감각이 작동합니까? 일단 소리는 청각이고 그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촉각이에요. 예민해지면 촉각까지 느낄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입정은 뭡니까? 우리가 일원상 서문에 보면 언어 도단의 입정처 그러죠. 입정에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정자 자체가 집에다가 이 팔을 좌선할 때처럼
팔을 이렇게 뱉다는 의미가 이 정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입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전에 기운을 주하고 단전 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입정할 때는 어때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 숨이 가만히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낼 때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대부분 그냥 못 알아차려요. 왜? 생각에 빠져 있든가 무슨 뭐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거의 의식 안 해요. 의식 안 해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숨을 안 쉬냐? 절대 안 쉬지 않죠. 쉬죠. 얼마만큼 쉬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숨을 쉬니까 사실 늘 어때요? 숨은 죽지 않을 만큼만 쉬고 있는데 생각은 많으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화기가 불기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승화강이 아니고 물기운은 내려가고 불기운이 올라와 화승이 돼. 반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의도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려 주면 알아차려만 들이쉬는 걸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뭐 의도를 하지 마세요. 뭐 길게 들이쉬겠다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그것만 해도 엄청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몸에 수승화강이 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좌선의 방법에. 잠잘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잠 안 올 때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내쉬는 것만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잠 잘 옵니다. 잠잘 때 보면 왜 잠 안 와요? 온갖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아. 잠이 안 올 때 보면 막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그 어릴 때로 돌아왔다가 그때 누가 나 때 뭐 했던 엄마 생각하면 또 엄마 뭐 하다가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뭐 했으면 또 아빠로 갔다가 뭐 애기로 갔다가 별 쇼를 다 하는데 좋은 생각보다는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 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릴 때 빼놓고는 대개 보면 상처 줬던 거 다시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옛날 트라우마 또 다시 생각으로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꺼진 불을 다시 또 되살려.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웬만하면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건 어때요? 트라우마된 기억을 자꾸 잠 안 올 때든 뭐든 한 번씩 꼭 건드려줘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지켜봅니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켜보고 그러다가 맨날 지켜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면 뭔가 이제 그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겠어요? 야, 근데 지켜보는데 이 지켜보는 놈은 도대체 이게 뭐예요? 누구야? 이런 질문 안 나올까요? 숨을 지켜보는데 그러면 지켜보는 의식이 이렇게 있네? 이놈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의도가 걸리는 거예요. 자, 지켜보는 놈이 있구나. 아, 그놈이 있네. 그거를 관찰자, 지켜보니까 관찰하는 놈이네. 아니면 이렇게 주시한다고, 주시자라고도 하고, 뭐, 보는 자라고도 하고,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놈이 누구입니까? 그놈이 누구예요? 요 질문까지 가지십사 하는 거죠.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는 후각이 작동하는 거죠. 코끝으로 단전의 의식을 주한 상태에서 숨은 일로 코로 들어오지 뭐 단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 그러면 이 코끝을 이 끝을 통해서 이 숨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이 감각, 이 감각이 예리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후각과 촉각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경하고 성가할 때 되면 어때? 소리 수행이에요. 좌선은 소리 없는 수행이고 연불은 소리 있는 수행이니까 독경 성가도 같은 맥락이죠.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 소리를 통해서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것. 종교 수행은 숨쉬기 하고 이 소리뿐이 없어요. 동양의 수행은 숨쉬기고 주로 서양의 수행은 기도는 말로 하는 거니까 소리죠.
우리는 뭐 연불, 독경 이건 다 마찬가지, 성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 소문과 성가를 운곡에 맞추어 부르는 거죠. 독경은 운곡에 맞춰서 읽고 성가는 그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는 뭐가 작동이 돼야겠어요?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냥 자기 목소리 안 듣고 부르고 자기 목소리 안 듣고 독경을 해도 되죠.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만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면 공부는 안 돼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하게 되면 할수록 공부가 돼. 그게 묘한 이치가 있어요. 뭐 유연한 걸로 따지면 체조 선수들이 제일 최고 아니에요? 막 엄청 그러지만 체조 선수들이 깨달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 의미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 자,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리듬을 살려서 하게 되는 거죠. 독경도 그렇고 성가도 그렇고 결국은 어때요? 리듬감을 이미 있어야 돼. 리듬이라는 게 뭐예요? 강약이죠. 강약, 고저, 그 큰 소리, 낮은 소리, 강한 소리, 약한 소리. 이것이 섞여줘야지 이게 리듬감이 생기지. 안 그러고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옛날 제주도에 보이스카우트 대장했던 그 어른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완전히 막 진짜 중저음으로 여러분 막 이러는데 계속 그 톤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10분 있으면 다 줘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톤으로만 가면. 좋은 소리와 탁한 소리와 이게 섞여야 들었다 놨다 이게를 해야지. 강하게 약하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뭐예요? 강약, 사박자는 강약, 중강약. 그러면 왠지 리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약, 중강약. 강약약, 중강약약.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리듬감을 살려서 하면 훨씬 편해요. 안 그러고 리듬감 없으면 막 생각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몸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춤도 잘 추는 사람들은 그냥 몸의 그 리듬 따라서 하는데 못 추는 사람은 막 그냥 계속 이걸 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약간 몸치에 가까워서 리듬 댄스 하려면 엄청 힘들어. 잘 안 외워져. 막 이걸 억지로 생각해서 하려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냥 뭐 외우는 것 주다 그냥 뭐 하면 발이 따라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이 없는 우리 삶은 근데 연습이 없대.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각이 들어가죠. 또 청각도 들어가고 촉각도 들어갑니다. 자, 설명 기도를 할 때는 기도 내용을 잘 듣고 공감하며 실행을 다짐해야 되겠죠. 우리 그 사회자, 우리 교당 수원 씨나 대주님이랑 그 설명 기도문을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하면서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어 봉독과 일상수행요법. 자, 법어를 봉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종경이나 정산종사 뭐 법어나 이런 건 스승님이 지금 나한테만 지금 법을 설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그러잖아. 여러 사람 있는 중에 듣는 거하고 내가 하나만 듣는 거하고 다르죠. 그게 그 방 딱 뭐 대중 있는데 뭔가 아니라 그 방 식당 가서도 막 VIP실 따로 있으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직접 내게 법을 설해준다 생각하고 예의를 표한 후, 자, 그 법문을 들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뭐 했나 하고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그러면 말씀이 어때? 그냥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을 잘해요. 스승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 말 많이 해요. 소리가 그냥 딱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들어야지. 받들지 않고
아 그냥 해준 말이네. 그럼 어때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심을 하고 실행을 다짐합니다.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하고 지금 당장 실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 해야죠. 뭐 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청각과 이때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설법을 할 때는 어때요? 설법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종경행 수행품 25장에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이 법회를 보고 나면 로또에 당첨돼.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오늘 이 법회 잘 들은 사람만 로또를 당첨시켜 줄 거야. 그러면 잘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잘 듣죠? 근데 제가 뭐 그러질 못하지만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야, 이거 하면 내가 영생에 뭐 당장 로또는 오지만 로또 될 거예요. 언제 되는 거는 몰라. 근데 되긴 될 거예요.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자는 거죠. 정신을 고누고 들어. 고눈다는 말이 뭐예요? 딱 정신을 화살 쏠 때 그 목표에다가 10점 골드에다가 딱 거기에 맞추겠다고 하는 게 고누는 거예요. 정신을 고누고 듣습니다. 그래서 내 공부와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들으면 얻음이 많아지고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외의 공덕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작동됩니까? 설법을 할 때는 보니까 잘 보면서 잘 보니까 시각이 작동되게 할 것이고 잘 소리를 들으니까 청각이 작동될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니까 생각이 작동돼요. 그럼 시각, 청각, 생각. 사실은 이 분위기까지 오면 후각도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법회 법문 설법 들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 육신의 맛은 아니지만 정신의 맛을 느낀다 그러면 미각까지 작동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생생하게 내가 깨어 있으면 촉각도 작동돼. 그러면 야 이거 설법 하나 잘 듣는 걸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게 다 작동되면 어때요? 이원상이 그냥 바로 자기 안에서 뜬 거예요. 시머리 봄바람 시머리 지금 뜬 거죠. 마음달이 봄바람에 달이 뜬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얘기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어때요? 언제 끝났냐고 지루한 생각이 들면 바로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바로 하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품이 심해지면 이제 졸아야죠. 근데 몸이 이제 정 피곤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런 경우는 내 한 생각 차이예요. 한 생각을 생각은 방향을 정해준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잘 정하십시오. 내가 이거 법회 때 설법을 들을 때는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겠다고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정한 후에 들으면 다 들을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설법 듣는 걸 들을 때만 그래야 되겠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 간에 대화할 때 어때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공감하면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경청 들어주는 거죠. 억지로 경청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마주치면서 장단을 맞추는 거죠. 장단. 상대방이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장단 맞춘다는 게 뭐예요? 장구를 따당따당땅 다치면 어때요? 받아서 따당따당땅 받아서 쳐줘야 꿍짝꿍짝꿍짝꿍짝 이게 되지. 장단을 쳤는데 뭐 본체만체 하면 그 다음 장단 치고 싶어요? 그 다음 사람 안 쳐 그러면. 그럼 너하고 안 놀아 그러지. 응? 어렸을 때 누구야 놀자 그러면 기분 나쁘면 왜? 안 놀아. 너하고 안 놀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뭐 안 놀아주면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안 놀아줄 이거를 했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장단을 잘 맞추면 삶은 살아갈 만합니다. 아직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삶이 살면 사라지는 거죠. 삶, 살다, 알다. 살다는 건 또 알아야 돼. 암. 근데 암이 어떤 암이어야 돼? 모름에 바탕한 암이어야지.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할 때 어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내 생각에 분별이 많고 막 계속 생각은 일어날 때 안 끊어지면 자기가 물어봐. 네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 하면은 뭐 어디 순간 자기 이름도 모르는 순간 분별이 딱 끊어집니다. 근데 끊어졌는데 모르는데 어때요? 모르는데 그 순간이 전체가 보이는 알미 동시에 그 안에 있어. 유무가 초월한 상태가 되고 그때 이제 필요한 때와 국가 상황에 맞는 행위를 문을 여다대. 생사문이요. 문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것이고 밖에서 저녁에 일 다 마쳤으면 문을 현관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생사의 문을 여닫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요새 일원상 서문문 제가 올린 거 잘 한번 요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가 일상수행여부로 따지면 심지는 원래 일어나면 심지부터 시작하죠. 이 심지가 일원상이요. 일원상이 핵심이에요. 그 일원상, 심지, 내 안의 자성불, 이원상, 그 자리를 알아서 생사문을 잘 열어서 일원의 유력을 넣고 최성에 합하는 것이 우리들의 서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도 내가 일원의 유력을 넣고 최성에 합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실력을 얻는 갖춘 우리 교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